예, 오늘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이 왜 이걸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느냐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근데 성막을 꼭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50장이나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막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느냐 그 이유로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가지까지는 안 되고요. 예, 어쨌든 최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뭘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행복일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사형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강, 돈, 행복이 아니라 우선 살고 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돈이 뭔 필요가 있겠고, 건강이 뭔 필요가 있겠고, 행복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당장 살고 보는 게 가장 급선무란 말입니다. 사람을 그냥 버려두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는요, 우선 안전 착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런 고장난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난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결국 그 길을 벗어나서 우리는 타락한 그 고장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본래의 하나님이 지은 바 되신 그 형상대로 우리는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나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즘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인간이 최고다. 뭐 기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인간이 가장 인간의 두뇌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우리의 이 모습은 고장났어요. 이 고장난 모습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고장난 것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거기에는 행복이 깃들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요와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형상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죄와 저주에 찌들려 있고 질병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었는데 왜 사람들의 질병은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고장난 인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런 고장난 몸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온전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의 변동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이나 야곱은요 돌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합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성막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 종살이 했던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신음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와 만나자.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가 뭐죠? 증거계는 뭐예요? 벗개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벗개를 말하는 거예요. 벗개 위에 두 그룹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그 두 그룹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막이란 본래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거처한다는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기에 성막 공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돼요. 그리고 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은 뭐죠?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키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결국 예수 이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글자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신구약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막을 보는 세 안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은 결국 뭐예요? 나의 예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제2 안경, 성막을 보는 제 두 번째 안경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한번 이건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잖아요. 예, 모세를 아주 굉장히 높였는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오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했어요.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근데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어찌 네가 믿겠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글은 결국 나를 말하는 것인데 그의 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보는 세 번째 안경으로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도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 너희들이 수건을 쓰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건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왔는데 너희들이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수건을 읽고 구약을 읽으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신경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것을 읽었으면 너희가 예수에 대한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텐데 그것을 너희가 수건을 덮고 구약을 읽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답답한 신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학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다.
구약의 성막을 학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고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구약의 성막을 학대해 놓으면 결국 신약의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신약의 예수의 모든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 전체는요, 결국 예수의 사건이고 성막 모두는 예수의 사실이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서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막과 예수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공부는 곧 예수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몸이 찢어졌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휘장이 지성소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결국은 예수의 몸이 찢어진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예수는 일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막에서 흠없는 짐승을 이렇게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구약 시대에 그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성막에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흠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구약의 짐승 피는 신약의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제사로 예수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성막으로 절기로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구약을 보면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지 세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서 50장이 성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모두 50장으로 성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모르면요. 성경에서 막대한 부분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한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 이유. 성막은 죄인의 구원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막은 죄인의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성막은 죄인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죄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서 즉사해요. 그냥 죽어요. 그분의 빛 앞에서, 그분의 거룩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요? 성막 안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래서 성막은 죄인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합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을 본 자는 결국 예수님을 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막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신 자입니까? 예. 성막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은 죄인들과 말씀을 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난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말씀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막에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은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이에요. 죄인들이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머리에 자신의 죄를 안수 정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번제로 태우죠. 그 짐승을 태웁니다. 그 짐승을 태울 때 제단에서 그 짐승의 불이 그 태울 때 불이 확 올라올 때 타오를 때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 신약에서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동일합니다. 구약에는 흠없는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결국 불이 올라오는 불이 타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의 표징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용서의 표징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주의 진노를 면하겠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주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이 성경의 신구약이 다 뚫려버려요. 구약의 절기의 그 어려운 말씀들, 하나님의 뭐 번제, 하목제, 뭐 여러 가지 제사법,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같이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오늘은 이 네 번째까지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는 다음 주일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해요.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성경에서 50장이 성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50장을 차지하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막은 죄인을 구원하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구약의 핵심도 예수, 신약의 핵심도 예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 뭘 찾을 수 있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세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예수와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뭐가 온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너희에게 덧입혀질 텐데, 그것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절대 나는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의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지고 죄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천국에 나와 함께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을 너희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물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를 이 66권을 다 짜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 밖에는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가 이 세상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막을 공부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막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